마음대로 한다면 사춘기를 없앴으면 좋겠고, 고3하고 여자들 갱년기 없었으면 좋겠다. 여자도 고생이지만 남자도 고생하더라고요. 저도 아내 몇 년 겪어보니까 순하고 착해 보이는데 성질 더럽더라고요. 예, 우리 고3들 쳐다봐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근데 너들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니들 때가 참 좋은 때다. 근데 니들 속으로 비 맞은 중마냥 시부렁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개뿔 좋기는 개가 뿔하는 거 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좋은 때야. 목사님한테 니들 나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 훨씬 더 잘 살지. 예. 의로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요.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니까 가인이 반성을 하는, 돌이키는 긍정적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을 미워하다가 창세기 4장을 쭉 연구해 보면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쳐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춘기에 특별히 고1, 고2, 고3 때나 대학 때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좀 시대가 참 교육도 그렇고 정서도 문화도 그래서 너무나 설교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설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가 실제적이 되면 공부는 자연히 따라와지는데, 이 말이 참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서나 생각이나 또 영혼이 이게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선생님 강의나 공부하는 일에 자연히 집중이 되면서 IQ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집중이 되고 이해가 되면 공부에 효율이 생기고 공부의 어떤 탄력이 붙으면서 거기서는 여러분 연구 안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전이 생겨지면서 공부가 자연스럽고 공부에 열정이 생겨지고 공부에 지혜가 생겨지는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라,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성경을 사랑하고 함성하고 묵상하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설교 잘 듣는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하고 예배에 대강 참석하거나 설교 안 듣는 아이들하고 모든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고3들 나 좀 쳐다봐. 천당 가면 예배만 드린다는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예배를 오해해서 그렇거든요. 시간이 짧으니까, 첫째는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라.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기도답고 말씀이 말씀다운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가 불가능할 만큼의 시대고,
또 모든 문명 기기가 편리하지만 영혼에는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지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런 말 한다는 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읽은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제 32절까지를 읽을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우리 고3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성경 안 가져왔죠? 다 암송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고3들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성공 같은 저주의 삶으로 하나님의 장자와 하나님의 상속에 반전해서 재버리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대신 셋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인의 삶을 살고 있냐, 아벨의 삶을 살고 있냐, 셋의 삶을 살고 있냐고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가인처럼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나 기도나 구원의 확신에 관계없는 그런 그 가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아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가 열려 있어가지고 가인들에게 미움받고 가인의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셋처럼 그 의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싹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떡잎을 보면은 뭘 한다고요? 어려서 뭐 3살 버릇 여덟 가는 것처럼, 그죠? 어려서의 삶의 자세를 보면 나중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일일이 못하지만 가인의 그 삶의 패턴이 있고 아벨의 삶의 패턴이 있고 셋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벨의 삶이나 셋의 삶의 패턴을 찾으면 공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따라와지는 것이지 공부가 목적이 되거나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5명 중에서 나는 공부가 너무 좋다, 공부가 싫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공부가 싫은 적이 없다. 두 번째, 그냥 팔자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다. 손 들어보실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안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안 하자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 나 공부한다. 난 이 말을 들을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한 것은 네가 돈 들으라고 유도한 거야. 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벨의 영성이나 셋의 영성을 가지면 이게 공부가 비전의 하나가 돼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공부를 잘하면 삶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인격의 조화 속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요. IQ가 70 이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무두셀라 한번 무두셀라보다 에녹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야렛부터 에녹까지니까 18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 얘기를 한 거예요. 에녹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지요? 고3들, 이건 계산할 줄 알잖아. 이거 계산보다는 고3이 아니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가문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하나님과 친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65세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알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목적과 비전을 알고 어때요? 65세 전에 에녹과 65세 이후의 에녹은 같아야 틀려요. 아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요, 철 들었을 때하고 철 안 들었을 때가 달라요. 공부를 통해서 의미를 찾았을 때 안 찾을 때 엄청 다르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3들한테 갑자기 요구하기는 애매하지만 앞으로 대학을 가서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도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줄 테니까 제발 수능 점수를 얘기하기가 쪽팔리겠지만 쪽팔린 것도 감수하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좀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해서 여러분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붙을 수 있는 대학을 가져가는데 이건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결혼하고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 결혼하는 거하고 계산에 결혼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면 하나님하고 동행에 가깝게 상담을 해줄 테니까 어쨌거나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고3들 수능 본 후에 담임 목사를 만나는다 하는데 1번 만나겠다, 2번 나를 지켜라, 3번 엄마 아버지 용돈을 듬뿍 주면 만나줄 수도 있다. 몇 번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만날 수 있다.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4명이 손 들었어요. 장씨, 인동장씨, 자네는 3번이요? 용돈을 듬뿍 주면 만난다? 1번? 근데 손을 안 들었었나? 예,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현 상태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내구조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과 어떤 재능을 이게 찾아주면 훨씬 수월하지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비틀어서 목사를 만들어서 목사님은 제디는 얘기인데 목사님 선후배들을 지켜보니까요 점수 따라 간 애들은요 별 보리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근데 소신 있게 간 애들은요 인생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애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의상 디자인 학과가 막 미달이고 형편없는 학교였는데 거기 간 애가 5년 후에 인생이 피더라고. 근데 걔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서 좋은 과에 간 애들은 취업도 못 하더라는 거죠. 인생이 계획대로 안 살아져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살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말할 때 하나님 목적하면 아이 고3도 머리 아픈데 비전하면 아이씨 비 같은 소리 하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안 그래요. 목적과 비전을 찾고 신앙의 원리를 찾으면 삶이 단순해지기도 하고 쉬워진다고요. 목사님이 맞아 죽을까 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맞아 죽일까 하고 패 죽이려면 패 죽여. 나 죽여줘. 죽여줘도 난 상관없어. 니들 손에 맞아 죽어도 난 상관없으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그리고 인생에 최고 기회가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가 공부할 때예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자꾸 고3은 불쌍해, 고3은 고생해. 한번 교도소 가볼래? 고생이 뭔가? 훈련소 못 갔다 와서 미안합니다만은 논산 훈련소 가서 한번 가스실 들어가 보고 고생해볼래? 이게 공부는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고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보다 엄마 아빠가 더 고생하는 거예요. 난 생일날 엄마 안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면 성질나. 엄마가 고생했지. 저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했지 뭘 고생했어. 엄마 아빠가 고생했지.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인생이 수월해진다는 거. 두 번째, 무두셀라를 얘기해 볼까요?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이 자녀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손자인 노아가 600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죽으면서 자기 이름의 비전을 그대로 이루었고 또 29절을 볼래요? 이름을 노아라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이 아이들을 안위하여 하였더라. 노아는 이렇게 저주받고 망하는 시대에 의인으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기쁨 이루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로가 되고 사람의 의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거 물론 좋지요. 좋은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인생 선배로서 또 상담가로 얘기하면요, 엄청난 부자가 엄청 행복해 보이지만 엄청 아픔이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권력자가 부러운 권력과 권세가 있지만 이면 속에 들어가면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아도 이름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950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노아처럼 뭔가 하나님의 의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뭐 재미없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딴에는 무진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니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인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원한다면 또 대학 가는 일이나 대학 위에 취업과 결혼과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 관리, 신앙 관리를 이 성경을 따라서 이 족보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거의 1000살씩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 속에 녹아있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윤 뭐뭐뭐가 하품을 하는데 그만해. 그런 하품을 하는데 그만할게. 거의 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인 형들이 있어요. 가인 형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뭐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도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나한테 죄를 찾아보려고 하기보다 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남한테 전가하는. 말라기서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뭘 잘못했냐 계속 되들어요. 8번이면 8번 다 팍팍 되들어요. 말라기 보면. 저는 목회하면 성도들이 저도 고집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당한 말을 말씀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뭘 설교를 하거나 뭘 가르치면은 이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팍팍 대들고 자기의 틀과 자기의 어떤 그 프레임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가인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관을 가져야 돼요. 의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인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프레임이 강한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벨은 어떠냐? 맞아 죽었으니까 바보스럽잖아요. 하나님한테 열려 있고 말씀 앞에 열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스럽지만 순수한 예배와 순수한 기도와 신앙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제가 43년 짧은 경험인데요. 이건 짧은 경험이니까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맞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들, 딸들의 고3을 내가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무슨 미신적인 주일 성수나 미신적인 것은 아니고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으로 고3인데도 주일 성수를 하고 고3인데도 예배를 드리고 고3인데도 학원을 가지 않고 고3인데도 교사를 하고 고3인데도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생각했던 대학 이상의 대학을 가고 인생이 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인생이 억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 이 시대에 셋이 됐으면 좋겠어요. 셋. 잘한 거 못한 거 이걸 통해서 교훈과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바른 걸 취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저보다 훌륭하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 선생님이나 제 스승님으로 삼습니다. 또 반드시 또 누구나 쳐다보면 아주 악한 부분, 이상한 부분, 징그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교사를 삼아 나를 돌아보지 저는 비난을 안 합니다. 속상해서 말을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마음이 정말 없어. 하나님이 제 양심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래 살았어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무두셀라 이름이 아니라 무두셀라보다 적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의로가 되는 노아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고3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할게요. 15분, 20분 이미 어겼기 때문에 김영진 목사님이나 학생에서 원하면 내가 벌금도 물고 속건제도 내고 저녁도 사고 다 할게요. 돈으로 때울게요. 어쨌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애들러의 그 사람의 심리 욕구를 보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나면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실현 욕구, 최고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전혀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늘 앞에 없어요. 무슨 욕구냐? 자아실현을 넘어 영혼이 원하는 욕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딱 찾아버리면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보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실수한 대로, 내가 죄진 대로, 연약한 대로 책임져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건강한 대로, 병든 대로, 공부를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난 사랑하는 고3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이제 수시도 보고 수능도 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어느 비전을 이루어야 될 거냐?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체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뤄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미 할 거 다 했지, 하기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하여튼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시험 보면서 최종 대학을 가는데 우리 5명, 6명한테 내가 시간을 허락해 줄 테니까 5시 같이 찾아오든 아니면 오늘 화끈하게 오늘 끝나고서 나를 만나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저녁도 사줄게. 피자 사든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맥주는 못 사줘 대신 술 주정할까봐. 하여튼 해서라도 여러분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더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이미 잔소리가 지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족보 속에 숨어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주님의 의로가 되고 새처럼 잘 살든 못 살았든 바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